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예. 그래서 비록 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활절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고 또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들은 것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고 문제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가,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활은 소설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누가 주장한 이론도 아니고 신학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본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15장에서도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야고보, 예, 야고보가 못 믿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으면 못에 찔린 손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드디어 믿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내게 누구인갑니까? 사도 바울. 예. 예.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또 누가 주장한 그런 뭐 논리도 아니고 만드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이다. 예,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벌로 들은 거죠. 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7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7절기는 모두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7절기의 의미를 보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지키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죽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반드시 준비하라.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끔 이것을 매년 해마다 기억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항상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도 모르고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도 뭐 추석, 구정, 형식적으로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냥 국가적인, 전통적인 명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곱절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이걸 믿고,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 준비하라.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이 일곱절기를 매년 똑같이, 다시 한번 계속 지키게 하라고 한 건데, 이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그냥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예수님 때도 이거 형식적으로 지키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이 일곱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오히려,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자, 예수님의 뭡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그 몸은 흠없는 몸, 죄 없는 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두 손 들고 가라 했을 때, 막 빠르게 서두르면서, 이게 애굽을 나오다 보니까 빵을,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그걸 커질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냥 구워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빵. 누룩이 들지 않는 빵.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흠없는 몸, 무덤에 묻힌 흠없는 몸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중에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보리 수확. 첫 번째 수확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 오순절이 있었습니까? 50일 후에, 5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와가이다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이제 영원한 천국에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그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메시아의 죄를 사하는 그 사역과 부활과 이걸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매년 기억하게끔, 계속적으로 기억하게끔, 그래서 구원을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절기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의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못이 예수님의 발을 꿰뚫었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죄와 영원한 사망, 이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박살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인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사망, 영원한 사망, 죄와 영원한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언했고 결국에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 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가지고 또 잘될 만하니까 또 보디발 아내의 고소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생하고, 그러나 그 고생 이후에 결국엔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의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국무총리, 그 7년 대기근을 준비하는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그 무고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소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고생하셨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것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무관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구약은 율법이나 모세 율법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뭐 역사서에 있는 내용이나 시편의, 그러니까 시가서의 내용이나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이나 다 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가장 큰 그 주제, 그 요점은 뭐라는 것일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뭡니까? 예언에 대한 성취, 예. 그리고 결국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뭡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영원한 세계로 구원시키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예. 메시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무슨 뭐 선지자들이 있고 무슨 뭐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고 그러지만, 예,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뭐 선지자나 뭐 어떤 뭐 종교적 지도자나 뭐 신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문선명이나 뭐 여러 이단들의 그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일 뿐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난관인 문제인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잠깐 좀 기도하다가 제 방에 가서 잠깐 핸드폰 메시지를 봤는데 부고가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고등학교 동창, 이제 한참 젊은 52세니까 뭐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었고, 저는 여기 중앙병원의 직원이었고, 저희 외국인들 아플 때 많이 데려가서 도움도 주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죽음이 이게 먼 게 아니구나. 예.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육군생활학교 시험 봤다가 안 돼가지고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가서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체육 선생님, 운동을 잘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사망했습니다. 혈액암 걸려서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제일 건강해야 되는데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제 동창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났던 아내도 있고 또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학이나 아무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르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있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밀접하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사망이 올지 모르는 거다. 언제 우리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세상 일 바쁘지만 또 할 일 많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대통령을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이재용 씨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면 뭐 할 것입니까? 지옥에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평범하게 살아도 평범하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들. 평범하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천국 간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 왜? 천국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원토록 부와 영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거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표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표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이것이 표본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이제 결합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7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땅에 묻혔던 우리 몸이 뭡니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이 돼서 저 천국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저 천국에 들려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한계가 있는 몸, 나이가 들면 늙고 아프고 약해지고 주름지고 좀 보기 안 좋아지고 흉해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 한계가 없는 몸, 질병도 없고 주름도 없고 추한 모습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이런 하늘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요점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엔 그럼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부활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세례 받잖아요. 특별히 이제 정식 세례는 침수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거에 죄악된 삶 거기서 죽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린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제 나는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이젠 다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예, 로마서 6장 1절 7절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례를 타지 아니함이라.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바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요점인데요. 부활은 성도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얻어 맞으시고 막 얼굴에 침 막 사람들이 뱉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 맞고 몸이 엉망진창되고 막 못으로 대못으로 그냥 손가락 찔려가지고
막 옆구리는 또 창에 찔리셔서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났다면 참 우리 예수님 불쌍한 분입니다. 불쌍한 분. 그렇게 불쌍한 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하나님 섬긴다고 막 여러 가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뭐 이 선교 나가신 분들은 막 고생하고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 아니 한 번 갔다 가는 인생 좀 재밌게 좀 즐기다가 행복하게 살지 왜 저렇게 그냥 뭐에 미쳐갖고 저렇게 그냥 저러다가 죽나?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거. 예,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그 고난을 받으셔야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 왜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친척 버리고 저 오지에 가가지고 고등 뭐 의사 같은 분 고등교육 받고 그런 분들이 그냥 누가 가기 싫어하는 그런 어디 그냥 가난한 나라 오지에 가서 거기서 평생 그냥 그 사람들 막 하다가 뭐 말라리아 걸리고 막 무슨 뭐 풍토병 걸리고 막 자식도 죽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비록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예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고생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루 셀 수 없는 그 큰 열매와 상급으로 다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까. 예. 그래서 부활은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고 예. 또 순종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예수님 따르는 거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 이후에 반드시 엄청난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까 예,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너희가 자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받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부활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고 죽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생각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뭡니까?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기서 잘 살다가 가자. 이겁니다. 이거. 근데 믿는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기,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세상 잠깐 있다가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다 드리자.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 위에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성경에 통해서 아니까 기꺼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 아니까. 남들 보기에는 멍청한 거죠. 멍청. 왜 저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 그냥 가기 싫은 저 오지에 가가지고 저 그냥 저런 가난하고 저기 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섬기고 베풀고 고생하고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예.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아니까 부활의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삶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고통과 환난 그리고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서의 부활이라는 산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라. 그 산소망 때문에 즐거워해라.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겁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집 많이 사고 또 누구처럼 유명해지고 권리 세웠고,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산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소망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헌신해서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소망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바로 절망과 슬픔과 당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기쁨과 환희로 변화시킨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었을 때 다 뭐에 빠졌습니까? 절망과 슬픔과 당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된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환희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절망과 슬픔과 당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환희와 산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고 집에 숨어서 잠그고 잡힐까 두려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을 다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영광스럽게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깊은 슬픔과 어둠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래서 한번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한번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근데 이제 잘못된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부수시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한 자리 주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찮은 병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소망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뭡니까? 절망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지? 도대체 3년 동안 우리가 배도 다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된 거야? 소망은 어떻게 된 거야? 목표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따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또 그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해라. 고생스럽다도 이거 하면 너희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예. 사명을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제자 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다 절망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이러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데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나? 예. 야고보. 이제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는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데, 또 이제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쓴,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기원 후 44년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교당하기까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부활한다. 이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목이 잘려질 때까지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들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 사역하던 중에 산채로 몸의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순교였습니다. 왜? 죽는 게 끝나지 않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아니까 몸에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가서.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사역 중에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까.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 아니까. 앤드류는 그리스에서 선교 사역 중에 X자형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구인들은 그를 심하게 채찍질하였고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하여 X자형 십자가에 몸을 묶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행복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와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했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예.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 중에 첸나이에서 원주민들이 등 뒤에서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순교하였습니다. 제가 첸나이 2번 가봤는데요. 그 첸나이 가면 토마스 힐이라고 도마가 그 이제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마가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 동굴에 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가 있는데 도마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그 바위가 이렇게 두 군데가 패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바위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원주민들이 창을 가져서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마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도마 기념교회 가보면 제자들이 다 순교한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12명의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 빌립은 소아시아의 히에로폴리스에서 선교 사역 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제 세베대의 아들하고 알페오의 아들. 이 사람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궁중에 돌과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선교 사역 중 군사용 무기로 얻어맞아 순교했습니다. 이제 유다라고도 불리거든요. 이름이 이제 유다라고도 합니다. 유다. 예,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 시몬,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 중에 톱에 몸이 켜져서 톱으로 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사도가 된 마띠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 뽑았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선교사 중에 도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는데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쓴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로마 그 대박해 때, 기독교 대한 박해 때 잡혀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팔팔 끓는 기름 이 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질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모섬이라고 아주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요한, 이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이제 결국엔 거기서 죽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2제자는 아닌데, 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 30m 높이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져 갖고 30m 또 밑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갖고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예. 30m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이 적들이 뭐 유대인들, 뭐 종교지들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가 30m에 떨어졌는데도 안 죽으니까 와가지고 몽둥이 이런 걸로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예.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30m 그 꼭대기는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을, 그 3번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바로 이제 로마에서, 2차로 감옥에 잡혀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수, 목이 잘려서, 죽는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67년에. 예. 자, 그래서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그 모습과 부활을 체험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집에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덜덜덜 떨고, 우리 잡히면 어떡해? 또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셨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직접 왔습니다. 와서 내가 부활했다. 보여줬습니다.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깨닫게 해준 겁니까? 나를 따르면 십자가만 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십자가를 져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산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 교회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뭐 공산주의 가까운 북한만 봐도 예수님 믿는다는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큰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들도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왜?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 위에 거기에 합당한, 그거보다 더 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님들, 예,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금방 갑니다. 잠깐 가는 인생,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정말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 좋게 비교될 수 없는 큰 부활의 영광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